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말씀의 거울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의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갑이 있습니다. 여자의 핸드백 속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핸드백 속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집이나 회사, 직장이나 자동차 안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얼굴이나 몸 맵시를 살피고자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리로 거울을 만들기 때문에 사물이 아주 잘 투명하게 보이지만 고대의 거울은 구리를 닦아서 만들기 때문에 희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바꾸기 이전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라. 저는 거울이라는 말이 더 가슴에 닿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보기라는 것은 예표가 된다, 모범이 된다, 우리의 거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본받아야 할 일과 본받아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경우는 크게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분합니다. 십계명의 경우도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으로 나뉘어집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어코 반드시 하고 만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매를 맞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징계를 받고야 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말 어른들이 가끔 이런 말씀하시죠. 저놈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어른이나 애나 맞아야 정신 차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저질렀던 잘못들을 예시하면서 이것을 거울로 삼아 너의 삶이 달라지기를 희망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을 쓰게 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을 살피고 맵시를 고치는 것처럼 신령한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서 지난날 잘못한 것을 들여다보면서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말씀의 거울인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는 우리에게 산 거울이 됩니다. 권력 연장, 장기 집권, 폭력 정치를 일삼던 히틀러, 스탈린, 무솔린, 카다피, 폴포드, 후세인 등 모두가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공포의 러시아, 또다시 더 나쁜 독재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장기 집권, 전쟁 도박, 폭력 정치를 일삼고 있는 지자들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울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탐하고 부정을 저지르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은행과 주식을 버리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패가망신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 역시 거울을 바로 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반복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거울은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거울은 수시로 들여다보고 자신을 고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령한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거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압 지방이었던 탓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모든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을 했고, 더 무서운 것은 그녀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할 때마다 함께 제사하고 절했던 것입니다. 이방 여자들의 규배에 빠져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이 민수기 25장의 줄거리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내만 남편만 사랑해야 할 사람이 다른 남자나 여자를 사랑하고 선을 넘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 간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주팔자를 믿는다든지 점괘를 믿는다든지 깎아 만든, 부어 만든, 새겨 만든 것에 절을 하고 경배하든다든지 피조물인 사람을 숭배하고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여 영적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어떻게요? 죽게 하기까지.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단 한 번도 용납하거나 용서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첫 번째 거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거울은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거쳐 에돔 평원을 통과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와 사막뿐인 에돔 평원을 통과하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왜 죽게 하였습니까? 라고 모세를 대들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마치 안 풀린 사람이 원망하듯이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왜 팔자가 없는 나를 미국에 데리고 와서 이토록 죽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하듯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원망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넓은 대륙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으로 보따리를 풀고 마음껏 날개를 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가졌던 꿈을 버리지 마시고 꿈을 향하여 날마다 도전하는데 아까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꿈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일본 이민 1세로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내 후손들은 창대한 축복이 넘칠 것을 소망하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인 독사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망하고 대가를 대들고 덤비면 안 된다는 영적 거울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까불면 다친다는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불교를 삼가 조심하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원불교. 원불교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면 다친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을 보면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사도가 말합니다. 내 이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요? 응급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불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즉시 불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구리뱀을 쳐다보십시오. 쳐다보면 여러분의 구리뱀을 통하여 여러분은 치유함을 받게 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외칩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보니까 노병을 쳐다본 사람은 뭐하더라? 산더라. 믿습니까? 아멘.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쳐다본 사람들은요 따지지 않고 약속을 믿고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본 사람들은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시니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쳐다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 원복음 3장 14절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라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리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며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평범하면서도 절대적인 진리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 얕잡아 보지 말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가운데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털어놓지 않고 슬슬 말꼬리를 돌리며 마음을 떠보려는 상태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뭐합니까? 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는 느낌, 저 사람이 나를 놀이개처럼 가지고 논다고 여겨졌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진정성이 담겨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시험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수칙이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하실까? 능력은 행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발상과 태도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경배할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줄로 압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결코 주님을 시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이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의 거울은요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백성 앞에서 정탐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10명은 우리가
둘러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해당부이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성은 크고 견고하여 공격하다가 죽고 맙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 점령은 불가능합니다라고 10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 2절을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했습니다. 무엇을요? 이 보고를 듣고 원망한 내용은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이곳까지 데려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노예를 살지언정 그것이 더 좋사옵나이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11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누가요? 백성이 누구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그들의 원망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니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7절 보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무섭고 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세대의 모든 당대 세대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죽고야 말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성을 넘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심을 심어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 거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원망은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일어납니다. 원망의 반대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가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만이나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기는 괴물이요 마귀의 올무입니다. 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혹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항상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거울을 보듯이 신령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정함과 흐트러져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깨끗함과 더러운 것을 비춰보십시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신령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해 주신 거울을 비춰보면서 읽고 듣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날마다 그 열매를 맺는 복이 있는 시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